우리 모든 영혼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증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정말 붙잡고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이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의 증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아멘으로 영으로 취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서 넘치도록 놀랍도록 응답되고 간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공급에서 이 부분만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자식은 많은 것들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자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식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자식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달아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물건을 만든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그러한 부품도 알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도 만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내가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그 물건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또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모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체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느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압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여겨요. 다른 사람보다, 남편과 아내보다,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여기지만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나 자신조차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속아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멍청해, 너는 바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르고 또 세상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해준 그것대로 내가 각인되어서 내 정체성이 그걸로 세워져서 그렇게 안타깝게 속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완성시키십니까? 그냥 인간 차원의 세상 차원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성시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차원까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몸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내 아픕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받기 원합니다. 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렇게 인상의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그 모습보다, 그 안타까운 나의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으면서도, 또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많은 시간 이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있구나. 이 계획 가운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러한 기도가 참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아쉬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부모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와 회복은요, 육신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육신의 치유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의 치유와 회복은 바로 우리 생각의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자들 가운데 모든 병든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또 마음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감기 걸려서 병원 오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때문에 병원 오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약국에 감기약이 더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약이, 정신질환 약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질병, 또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와 문제들이 다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과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진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불행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왜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그것 또한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고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또 복음 이전에 다른 것들이 나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운데 다른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라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나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그 주인은요, 그 나는요, 죄인입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죄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결국엔 죄의 결과, 사망과 거짓 형벌밖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또 어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장과 파일럿이 정말 경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하는 일마다 망가뜨리고 부도를 낸다면, 또 어떤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지혜와 방법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 세상과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자녀도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의 교육만을 우선한다면, 세상의 교육만을 우선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교육이기 때문에 그들도 속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교육 중심으로 뿌리박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꾸 이러한 세상의 정신들, 세상의 교육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바라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 교육에 집중하게 되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헛된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게 되면 더욱더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 기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자꾸 헛된 것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다. 돈 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그렇게 여겨서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더 불행하고 공허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다른 것 찾아요. 하지만 다른 것 찾다가 인생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에, 마귀가 가져다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틀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오래되면요, 이 생각이 각인되면요, 그 사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오랜 생각이 바로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여겼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우리는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으로, 걸작품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안 된다, 부정적인 것, 염려와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달림도 일상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바라봄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외국 사람, 우리끼리는 몰라요. 우리는 서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았던 그들이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 불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 근성이 여전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서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 노예 근성이 육신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원망 불평하며 포기하며 불신앙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내비둬.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오라고 이야기해서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야? 라고 모세를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우리가 동역자들이 나를 함께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기 원하는 또 함께 살고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는 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버려둬. 난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난 적당히 할 거야. 라고 타협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며 주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이 그들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안타깝습니다. 유물론이 팽배합니다. 물질이면 다 돼요. 사람의 생명도요, 물질로 따집니다. 사람이요,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몇 억,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질로 결정된, 물질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옛날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동성애가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삶.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거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질 중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교육들이 거기에 가득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러한 교육들이 가득합니다. 드라마나 어떤 문화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 가운데서도 외모 위주, 물질 위주의 그러한 동화의 내용들,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넌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것대로 네 뜻대로 해라, 이것을 각인시키는 동화들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요, 아주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정신, 마귀의 이 속임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이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 라고 이 현상만을 진단하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해결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쓰레기가 있어요. 냄새,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바글바글하는 그러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쓰레기 위에 냄새 난다고 향수만 뿌린다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동일하게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근본 현상과 문제들을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순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첫 치유와 회복의 순간 과정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생명 얻지 못한다면, 치유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치유,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범사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또 범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구나. 동시에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범사에 잘 되고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유의 증인입니다. 나는 회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이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알고 보고 이기고 멸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생명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약속과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